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요 도피성입니다. 그분에게로 오는 길은 크게 열려 있어요. 다른 생각 갖지 말고 일단은 가장 가까운 도피성, 즉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레위인처럼 되어 또 새로운 도망자들이 들어올 그 복음의 길을 잘 닦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그들을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 있다 장민웅 목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가지 독특한 법이 나옵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인데요. 이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은 구약에만 4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이 그것인데요. 이 4본문을 시간 순서대로 쭉 비교하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책별로 정보와 특징,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뒤로 갈수록 용서의 측면이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죠.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 쪽으로 뒤로 갈수록. 도피성 제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화가 나서 쫓아오는 유족들로부터 말이죠.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생명은 뭘로만 갚아야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죠. 같은 해를 입힘으로 보복해준다는 말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단지 실수로 죽었기에 나도 죽어야 한다면 살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 복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제법 있죠. 그래도 워낙에 오밀조밀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기 때문도 있고요. 우리가 다루는 이 세상의 도구들이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예가 바로 교통사고죠. 고대 시대보다는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 사람이 죽는 빈도가 더 잦아진 게 사실입니다. 즉 고대 성경 시대에는 이런 과실치사의 빈도수가 극히 적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4본문들 있죠. 여기서 예시를 들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 이렇게도 사람이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죽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한 예로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사람을 쳐서 죽였을 경우 이런 예도 실제로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사실 인구의 몇 %나 이런 과실치사로 죽겠냐는 거예요. 고대에는 차라리 자연재해, 병사,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사망이 아마 대다수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일어나기 힘든 희박한 일을 왜 구약에서 이렇게나 자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에는 뭔가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 제도 속에는 어떤 영적인 주제가 숨겨져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이 법은 과실치사한 자의 보호법이지만 우리는 이 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도피성 제도에서 묵상할 수 있는 복음적인 요소는요, 바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민수기 버전을 봐야 돼요. 민수기 35장 31절을 보면 일단 살인죄와 관련한 기본 규례가 나오는데 살인을 해서 한 생명을 죽였다면 속전 정도로는 절대 못 갚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로 대입하면 합의하고 보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을 살지 않고도 돈으로 죄의 대가,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과 관련한 것은 생명으로만 갚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5장 33절을 보면 피 흘림은 반드시 피 흘림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 이 규칙이 모든 법에 우선하고 있음을 다른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령 한 예로 노아의 홍수 직후에 주님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제정하신 법칙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사람을 죽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억울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사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하는 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피해 보수자, 피해 보복자 개념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죽은 자의 유족들이에요. 유족들은 어떻게 내 가족이 죽었던지 간에 무조건 화가 나는 게 유족입니다. 신명기 19장 6절을 보면요,
피를 보복하려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불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죽인 자도 억울해요. 맞아요. 실수로 죽였으면. 근데 죽은 자는 더 억울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죽였든지 간에 살인자에게 보복을 하려고 불타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를 마음대로 쫓아가 죽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배운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 즉 저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진짜 고의가 없고 과실치사로 그를 죽였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내가 죽기에는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사망자의 가족이 나를 발견해 죽인다고 해도 이건 받아들여야 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법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모든 것에 우선하는 법칙은 피를 피로 갚는다.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효력이 있어서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느껴도 보복자가 와서 날 죽여도 할 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이와 같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옥 심판 받는 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지옥 심판은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큰 범죄자나 흉악범들이나 받는 것이고, 나는 그 지옥 심판까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내 느낌이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은 무조건 생명으로 대신한다, 이 법칙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라고 했다면 그게 법이에요. 내가 내 감정으로 억울하든 말든 현실은 뭐예요? 지금 눈이 뻘개진 나 죽이려고 쫓아오는 피해 보복자들이 칼 들고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든 말든 나는 도망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100% 죽어요. 누구나 100%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억울하든 말든 일단 현실적으로 심판 한패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 간데 이렇게 기준이 높은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가 가진 특징이 결과가 아닌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도끼날이 날아가서 누구를 실수로 죽이는 경우 등등.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을 보면요, 원한이 없이 죽였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이 재판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 동기 문제가 진짜 판단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꼭 살인한 자만 살인한 자가 아니요, 미움이라는 감정만 가져도 똑같이 지옥 갈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온전한 기준은 바로 이런 동기라고 명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수많은 악한 마음들이 가득함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기심, 자아, 교만, 미움, 질투, 시기, 음란, 소유욕, 거짓. 다만 그 모든 마음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꿈틀거리는 악의 동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뿌리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제하고 절제해도 눌러도 악의 열매가 몇 개는 맺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실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 표현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본문마다. 즉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런 안타까운 실존에 놓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도피성이 가진 특징은 뭐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5절을 보면 도망자가 그 도피성 안으로 일단 도망을 오면 피해 보복자가 오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절대 보복자들의 손에 그 죄인을 내주지 말고 그 성에서 알아서 지켜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은요, 말 그대로 성입니다. 성급이에요. 즉 피해 보복자들이 한 무리의 가족들을 이끌고 와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막강한 성급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그 성읍 6개 이름이 나오거든요. 도피성이 총 그 전국에 6개가 있는데 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성읍들이에요. 그 지역의 도읍지와도 같은 규모의 성들만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서 작정하고 도망 온 사람을 보호하면요,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세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와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 도피성이 지켜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요? 그들은 자기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것을 도피성문 앞에서 변명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문 앞에서 뭘 얘기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들어갈 자격이 됨을 입증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으로 입증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사망과 심판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만약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보복자를 만나 죽임당하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중간에 다른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테두리 밖을 나가게 되거나 이단에게 빠지거나 했을 경우에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도피성 제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수 복음은 뭘까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이 죄인에게는 해방의 날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완전한 그 죄인의 자유는 언제 임해요?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왜 대제사장일까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자, 죄책을 담당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를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신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에 우리의 죄가, 모든 죄가 소멸되어 우리는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해진다고 했죠? 그게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죽는 바로 그것을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생명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죄인의 생명값을 받는 대신 대제사장의 생명값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되고 죄인은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피성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심판이라는 암울한 실종 가운데 놓인 인생들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복음을요, 우리가 영접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게 설정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성은 모두 각 지역의 큰 성읍들이라고 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성읍들로 설정해 놓으셔서 누구라도 급히 도망하여 찾아갈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6개 성의 위치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의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요, 주님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아예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눴다면 그 나눈 것의 정가운데에 도피성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나누셨겠어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운데면 된다. 왜냐하면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나안 땅 전 지역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요, 어떤 도망자든지 그 도망자가 40km 정도만 도망오면 무조건 어느 도피석이든지 도달할 수 있대요. 놀라운 거죠. 도망자의 걸음으로 40km면요, 반나절? 너무 길게 잡아도 반나절 정도면 도착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42km, 2시간 30분이면 넉넉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거리로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신명기 버전에서 도피성까지 오는 길을 잘 닦아놔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버전을 보면요, 7절과 8절에 그 6성읍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 요단강 서쪽, 여러분 입장에서 요단강 서쪽, 즉 진짜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은요, 다 산지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 도시들마다. 왜요? 이쪽이 산이 많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잘 안 보이는 낮은 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산지 중에 산지, 가장 높이 솟은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성읍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당 동쪽은 산지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그 지역 자체가 산이 없는 평평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죽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잘 띄게 해서 살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요, 온갖 금욕과 절제와 수행을 해야만 성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석가모니와 같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윤회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불교 중심의, 소승불교 중심의 우리 한국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달라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이 세상의 굴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고 탈출하는 방법을 되게 쉽게 깔아놨다는 거예요. 불교는 석가모니급으로 수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놨는데, 설정을 해놨는데, 기독교는 달라요. 지금도 사방에 우뚝 솟은, 높이 솟은 십자가들, 편의점보다도 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날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들, 그것을 그저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도록 아주 쉽게 설정해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쉽게 설정을 해 놓으셔도요, 마지막 본인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도피성까지 불나게 달려가야 하는 결단이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피해 보복자가 와서 나를 죽이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야 돼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곳까지요. 언제 피해 보복자가 와서 내 생명을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기독교 아직 안 믿는 분들이요, 나중에 믿지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달려야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보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을 날, 우리에게 임할 피해 보복자의 죽음이 손길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살펴보고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도피성 안의 레위인들과 같아요. 심판의 위협 가운데 예수의 보금자리로 날아드는 그 영혼들 있죠? 새신자들. 그들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까 도피성으로 오는 그 길을 닦아놓으라 그랬죠. 신명기에. 그 역할을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대대적인 길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 길의 너비가 무려 12m나 될 정도로 고대도로 치고는 상당한 너비로 만들어 놨다고 해요. 누구나 눈에 띌 수 있도록. 게다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 표지판도 그 레위인들이 곳곳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잘 도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고 도움을 주고 도피성을 표지판으로 가리키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잃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길 닦아주고 그것을 가리켜주는 표지판의 역할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전도죠. 주님은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사명은요, 우리의 희생을 통한 돌봄입니다. 일단 그 영혼이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도피성으로 날아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먼저는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 20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도망자를 성읍의 주민으로 받아들여주고 너희들 중에 한 지역을 내주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한 지역을 내주는 거 우리의 희생이거든요. 즉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돌봄이고 목양이죠. 전도와 함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요 도피성입니다. 그분에게로 오는 길은 크게 열려 있어요. 다른 생각 갖지 말고 일단은 가장 가까운 도피성, 즉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레위인처럼 되어 또 새로운 도망자들이 들어올 그 복음의 길을 잘 닦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그들을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